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복잡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촛불이 되고 또 십자가가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는 믿음의 고비들이 참 마치 골짜기와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가 사랑받는 집에서 도망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왜 그토록 형의 장자권에 집착을 했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형같이 되는 게 어쩌면 야곱의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은 사냥도 잘하지요. 활동적이지요.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지요. 그러나 야곱은 엄마 치마 품에 쌓여서 사는 소심하고 그런 나약한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그 형 에서의 모습, 형의 모습을 담는 것이 야곱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형의 장자권을 뺐으면은 형이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자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의 그 장자권을 속여서 자기가 취하고 그 취한 장자권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시련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 그래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루스라는 그 지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야곱은 광야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를 서원했어요.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이 장소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자기보다 단수가 더 높은 그 삼촌에게 속이고 속는 고달픈 20년의 인생을 삽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만 레아를 맞아들여야 했고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면서 고달픈 인생 또 고달픈 현실에 조금 더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고 이 형이 살고 있는 부모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소떼와 양떼를 먼저 보내고 몸종의 식구들을,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의 식구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식구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고 거기서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씨름에 져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움켜쥐는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축복은커녕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된 것,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힘으로 달려갈래야 갈 수 없는 몸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 절뚝거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연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를 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이제 형과도 화해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재산도 제법 이루었고 가축도 있고 이제는 안락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이곳은 베델,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의 10분의 1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유가 풍성해지고 삶이 안락해지고 했을 때에 그는 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현실에 안주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34장에 디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 이 디나가 그 세계민, 그 도시에 구경을 나간 거예요.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도시 여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옷을 입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그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빠 시므온과 레이는 불같이 화가 났고 그 동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세겜 사람들과 계약을 하죠. 너희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은 나의 동생을 주겠다. 그리고 할례 받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안정되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되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만나고 야곱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을 보면은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껏 죽을 고생해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인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은 기껏 해서 문제 만드는 일, 그게 전부예요.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 쩔쩔매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에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문제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단이고 처방이에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들다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계속해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치당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 마라.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지 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가다가 두려워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을 때에 배는 풍랑을 만나서 다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라는 것은 결단이고 결정이고 믿음인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결단이고 결정이고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그냥 기념사진 한 장 찍듯이 기억의 창고에 사진 찍어서 저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냥 추억이 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었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고백했고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곳, 믿음의 성지와도 같은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겜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세겜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세들다운 해라.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베델에. 세겜은 도시입니다. 베델은 시골이에요. 세겜은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고 도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편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지 말고, 세겜에 거주하지 말고 너의 편리함, 너의 아늑함, 너의 안주함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자리에 머물어야 돼요. 그것이 도시가 됐던 시골이 됐던, 보기에 좋던 보기에 불편하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자리에 머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보기에 좋은 자리, 내가 편한 곳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안락함이 주는 유혹에, 사단의 속삭임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조건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그 편안함의 안주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그렇게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도 않고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로부터 자꾸만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려주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고, 인간이 인간됨을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두 번째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셔요. 지혜를 얻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게 되면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캄캄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올라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그 식솔들은 모두 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 마님 라헬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신랑하고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훔쳐서 말 안장 밑에 숨겨서 경수중이 오니 내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숨겨 가지고 온 그 드라빔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주 딴지 모시듯 지금 모시고 있어요. 야곱은 한 번도 그것을 버리라고 또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 전체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과 같은 거예요. 인감도장과 같은 거예요.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인감도장.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 여태까지 가지고 오고 한 번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버려야 되는 것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쥐가 날 정도로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일 수도 있고 형상이 없는 우상들도 있어요. 남편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아내들, 아내를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의지하는 남편들, 자녀를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부모들,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려야 할 것들이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상을 버리면 정결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면은, 탐욕을 버리면은 마음이 정리가 돼요. 이 남자 고를까, 저 남자 고를까, 이 여자 고를까, 저 여자 고를까 그러다가 정리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자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정리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결해지는 것,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은 우상을 버리면은
탐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정결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가나안의 옷이에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어떤 옷을 입는가가 곧 나이입니다. 그래서 명품 옷 입잖아요. 그래서 비싼 옷 사 입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겜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을 벗고 믿음의 옷, 하나님의 백성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제단에 올라갈 수 있고, 옷을 바꿔 입어야 제단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나오는데 아무 옷이나 입던 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 전부를 모아놓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그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명령인데 그것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동안은 아버지답지도 못하고 믿음의 어른다운 모습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오늘 야곱의 일생 가운데 처음으로 가장다운 얼굴, 아버지다운 얼굴, 믿음의 어른다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 교회 앞에도 상수리 나무 많이 있어요. 혹시 그거 거기 묻혔나 하고 여러분 파보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지금 가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가감 없이 들은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모두 모아서 야곱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손에 그토록 쥐고 있었던 것들, 이것만은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손에 쥐가 나도록 붙들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세겜성에서 노력한 우상들도 있었어요. 그 모두 야곱의 발 아래 내려놓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야 욕심이 사라집니다. 눈에 안 보이면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어 말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가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 언젠가는 교회 나오셔서 누구시죠? 또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눈에 안 보이면은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가족도, 자녀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욕심을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마다 욕심을 내요. 아침에 이것 보면은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점심에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보면은 또 그게 욕심이 생기고, 저녁 때 TV에서 또 어떤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살아요. 들리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들을 것을 분별해야 되고, 볼 것을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주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어요. 여러분, 묻었으면은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버리고 떠난 것들, 거기에 마음이,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서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동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흘렀는데도 원수 갚는 것,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고을을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몰살해버렸는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추격하는 자가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상관되어 있는 다른 부족들이라도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시작되자 도리어 그 사람들이 야곱의 일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도리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베델은 뭐예요? 베델, 벳, 집이에요.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이 아무리 크고 성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베델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엘 베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델까지는 와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으면은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델에서 엘베델,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면, 엘베델은 더 이상 우리를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거기에 거하라.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엘베벳을 경험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엘베델의 하나님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믿음으로 올해를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올해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